11일 새순환학교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18장 13절부터 나누기 훈련을 하겠습니다. 우선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니까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재판을 하느라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는 백성들의 어떤 민사 소송까지 처리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일을 감당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당시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아론이 이제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이제 데려와서 소개할 때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백성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원래 그러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그 장로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지금도 이슬람에 보면 이제 이맘이라고 하는, 그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영적 지도자인데 이맘. 근데 그 영적 지도자 이맘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슬람에는. 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적인 문제들까지도 조언해 준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럼 그 당시에 장로들이 있었다면 그 장로들이 웬만한 건 다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일들만 아마 모세가 감당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모세가 아마 감당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절을 읽었습니다만 13절부터 이제 27절 마지막 절 2절이죠. 27절이 그 27절까지 그 두 번째 단락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조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르웰이죠. 이드로 제사장,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제사장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봤는데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왜 하필 내 사위인 모세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능률적인 어떤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노예 신분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조직을 구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애굽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이 이렇게 통제 중심, 그 조직 중심으로 가는 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이 애국에서 허락할 리가 없죠. 기껏 있어봤자 아마 장로 정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제 미디안 족속은 누구의 통제를 받질 않았어요. 누구의 어떤 뭐 그런 노예 신분이 된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좀 이 조직이 구축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과거의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정치적인 문제까지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미디안의 그 삶의 생활에 있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사법 전반에 걸쳐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 우리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이제 수용하죠. 장인 이드로가 얘기해주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제 신정 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없을 때는 모세에게 모든 게 집중된 거예요. 모세에게 집중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드로의 충고에 의해서 이걸 조직화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유능한 일꾼들이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유능한 일꾼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에 장로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직이 구성되면서 교회는 그 조직에 필요한, 시스템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시스템이 움직이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겠죠. 이 젊은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능한 일꾼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아마 거기서 요수아도 아마 같이 있었겠지만 갈렙이라든지 많은 아마 일꾼들이 거기서 이제 발굴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조직의 변화, 조직의 어떤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내에 유능한 일꾼들을 발굴했다는 거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은 아주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사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새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1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해, 백성들이.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능률적으로 이제 행정 사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젠 기다리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처리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 캐서랑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평시도 사역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이제 펴서서 교회 그 섬기는 사람들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교육자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 밑에는 간사분이 계십니다. 간사.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를 담당하는 간사, 또 봉사, 노숙인을 담당하는 간사, 또 선교를 담당하는 간사, 이런 간사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평신도 사역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저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새사랑 교회는 이상하게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범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일꾼들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동력장 훈련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평신도 사역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온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강사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이 평신도 사역 시스템을 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부러워합니다. 이게 사실 평신도 사역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일반 교회, 기존 교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어떤 그런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평신도 사역 시스템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여러분이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서는 거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가 모든 결정을 좌우지하죠. 예, 거기에 뭐 어떤 교회는 뭐 5명, 10명의 장로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모든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이제 겨우 이제 재직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친교부, 뭐 성교부, 예배부, 뭐 관리부 이렇게 좀 뭐 또 봉사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 연말이 되면 항상 재직회 좀 발표가 되고 서24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어. 난 봉사부야. 그 봉사부의 봉사부장, 그 다음에 회계하고 거기 밑에 그 인원들이 있잖아요. 뭐 10명, 어떤 큰 교회는 30명, 50명까지 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필요한 그런 그 부분이 있을 때 봉사가 필요하다면 봉사부 부장이 관여하게 되고 하는데 그 봉사부장이 아니면 선교부장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저게 있죠. 그 외국 동남아시아 선교회 팀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선교회가 담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선교 간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오늘 제가 지난주에 한 7시 반 목요일날 이제 20분에 만나는데 만나서 그런 것을 좀 조율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 사역팀 안에 팀원들이 구성하기는 아주 우리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선교팀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면 모르겠지만 이제 사역 컨퍼런스를 우리가 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선교가 주관이고 담당해서 팀이 모여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꾼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움직이려고 하면 평신도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로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소수만 일하고 나머지는 방관자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 시스템은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모세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아마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장인 이드로 르웰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의 변화를 이제 가져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탁월한 독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는 공동사역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이후부터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공동 사역이 굉장히 아름답다. 왜? 근데 공동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직 관계 가지고는 안 돼요. 수직 관계는 저희 교회도 과거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평신도 사역이 뭔지 잘 모르니까 초창기에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일반 서리 집사님들, 나이 어린 서리 집사님들 대할 때 마치 사회의 어떤 조직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직 구조죠. 그런 구조의 개념으로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지시하고, 뭐, 왜 그렇게 못했냐고 핀잔 주고, 이래가지고 젊은 성도들이, 재직들이, 저한테 목사 찾아와가지고 저도 못 견디겠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지금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으면서 너무 힘든데,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조금 하면 핀잔 주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평신도 사역 시스템이 구축되고 평신도 사역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줘야 됐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지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핀잔 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느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장정만 60만 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희 교회는 뭐 아직 작은 교회니까 괜찮아요. 근데 큰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춘 교회는 물론 뭐 좋은 부분이 있어요. 유익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이 아닌 시스템만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지난번 다니는 교회, 서울에 다니던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 다니시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그 시스템의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위치를 맡게 되면 그 위치가 마치 힘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부서의 부장이 되고 뭐 위원장이 되면 그 위원장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시하고 통제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열심히 교회 헌신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한번 그 외국에 제가 사모와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동유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여행 비용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교회 헌금으로는 도저히 내가 못 쓰겠다.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여행하는 데 쓸 수 있겠냐. 그때 뭐 재직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조금씩 걷어서 목사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들 자발적으로요. 목사님 좀 이번에 가서 좀 편히 쉬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 목사님 참 편히 쉬고 오십시오. 그래서 전 뭐 그렇게 알고 갔다 왔어요. 근데 일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맨날 돈을 걷고 말이든 우리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 뭐 어디 가는데 그냥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그분도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난 그거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면 좋았을 거고 뭐 1인당 얼마씩 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좀 한번 그 다른 루트 통해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조직의 시스템 일반 사회 시스템도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기존의 교회 시스템이 그런 어떤 위계 질서, 위계 조직 하에서 모든 걸 통제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은요 절대 위계 질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셨던 그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 나가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의 리더십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평신도 사역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은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물으려고 내게 온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 쳤기 때문에 모세 보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대신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모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 묻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자기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직접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나왔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모세의 판결이 신탁 재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셨고요. 또 모세에게 지혜와 성신의 감동을 덧입히셨다. 이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담당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 제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까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정치적 지도자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역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성경을 근거합니다. 성경 66권에 기초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건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 이상 특별한 중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이 마치 중재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다 끝났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는 왜 대체 구약시대에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담습해 오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 권위는요, 뭐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이건 무당식이에요. 무당식. 신과 인간을 접촉시켜주는, 접신시켜주는. 목사는 그런 직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일반 우리 스스로가 이게 무슨 말씀, 무슨 뜻이지? 혼란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거를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특별한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사건이나 소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는 말은 당신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모세의 판례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될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불문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러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재해석해 드리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직접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신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문제였다면 이제 신의 산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법을 적용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운영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17절에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드로 르엘이 볼 때는, 장인이 볼 때는 모세를 향해서 선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 말을 했거든요. 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모세 행위가 무슨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능률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비능률적이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이게 비능률적이 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세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충고하는 것은 너의 한계를 인정하에,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백성들 안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해. 모세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치면서 쓰러질 정도로 정도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걸 나가는 건 뭐냐면 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볼 때는, 장인 이드로 르엘이 볼 때는 모세에게 너의 한계를 좀 인정해. 너는 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너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옆에서 서서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얼마나 지쳐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서 다른 사람을 좀 세워서 일하면 좋겠어라고 이들은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기력이 쇠하다, 그러니까 실신하다,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었지만 그의 성품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건가? 아니 이드로를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면 더 오히려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리고 대신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이것을 만들어가게 만드실까? 여기서 저 역시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자고 이 모세의 성품이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본인의 생각을 다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모세도 인간이니까 육체적 연약함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기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기진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탓하기 전에, 그를 혼내시기 전에 오히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드로를 보내신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드로가 그 모세를 만나고자 했던 마음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교회가 세상과 물론 분리되어 있지만, 세상과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점들은 때로는 필요하면 교회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교회의 본질이 훼손될 정도면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 차원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인간이 능력이 한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발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사역하면서 12제자 선정하셨고 또 2인 1조의 70인 전도 파송을 조직적으로 사역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동사역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반드시 적용돼. 공동사역의 원리가. 이 원리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삼위의 아름답고도 완벽한 협력으로 공동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역, 이 삼위일체 주일이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물론 신학을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까지 하는 거의 10년을 넘게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아들 목사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삼위일체로는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한 10분만 삼위일체 교리를 좀 쉽게 교회들이 알게끔 영상으로 좀 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것을 좀 틀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삼위일체론을 공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로 오늘 할까요? 19절, 18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다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한 장을 오랜 시간 끄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한 2주 정도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는 작업을 저도 좀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을 공부하는데 지금 이 책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게 과연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 이제 19절부터 마무리하면서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두를 통해서 이방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인 이두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허락하신 하나님, 이두를 모세에게 데려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흑과적인 그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 사랑하는 새 사랑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청안리가 점점 공동 해상에 이르라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사랑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